댓글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용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단어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든지 용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용서의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치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육체적 영향, 몸에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육체적 결과, 원망,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육체적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독성 갑상선종, 두통, 관절염, 심장질환, 녹내장, 위궤양, 뇌, 심장질환, 심장병, 식욕부진, 또 심지어는 딸꾹질, 피부염, 간질,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적 결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것,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상실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상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에 대해서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잘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결과가 찾아오고 또한 정신적 결과가 찾아옵니다. 아픔, 분노, 증오심, 부정적인 감정과 긴장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전염병처럼 확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휴가를 갔다고 합시다. 즐겁게 지내야 될 휴가 기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커간다면 그 휴가가 망쳐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50명, 행복해하는 사람 50명을 줄여서 그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에서 12분, 염려하는 사람 50명에게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에서 5분 걸렸습니다. 또 신경과민에 쌓여 있는 사람 50명을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에서 3분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3분의 2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증오와 복수와 용서치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서치 않는 결과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특별히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심리적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치 않는 심리적 결과 뭐가 있을까요? 실망감으로 늘 생활하게 됩니다. 불신감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비판적 자세를 가집니다. 안갚음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악화가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감정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 한번 목 뒤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용서치 않는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위선적입니다. 미움의 한을 감추고 있으면서 웃어야 하니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격이 비루하게 형성이 됩니다. 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 모략을 생각하니까 성격이 완전히 삐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성이 상실됩니다. 집중력이 약화됩니다. 이런 사람은 미움의 감옥에서 탈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보고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의 그 행동대로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똑같이 그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조건 없이 용서받았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탕자는 돌아오니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십시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용서한 것을 알리십시오. 그 사람에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입니다. 선언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한 달만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했어 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니고 있다면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적극적으로 그를 칭찬하십시오. 안 보는 데서 그를 칭찬해 보십시오. 그를 변호하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꺼내는 우리의 정말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치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언니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고문에 못 이겨 이 세상을 떠나고 마른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잔당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독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낯익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일기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것이 바로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외쳤던 이 고리 여사 앞으로 그 원수였던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하고 언니를 죽게 만든 저 장본인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고리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고리야,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장본인이 고리 여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고리 여사의 생각 속에 번개같이 스키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여사는 그 말씀 앞에, 그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용서하겠다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어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리 여사는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가 아니라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